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나누었던 1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54절부터 59절의 말씀에서는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이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바르게 판단을 하고 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처했던 이 문제를 판단하고 또 빠르게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재판장 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 일은 1차적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참으로 이제 흉측한 일이었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반 로마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어떤 반 로마적 행동을 하다가 도망을 가거나 피신을 할 때 갈릴리에 머물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제물에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전 모독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은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저들은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예루살렘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던 사건이었을 텐데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형 사고였겠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18명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사고를 당했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으로 죽은 이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떠함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 그런 사고 앞에서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저거는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들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생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맞겠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됐던 나라 그리고 막 통제되어지지 않았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그것이 이제 걸렸던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걸 거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처음 막 유행할 때 막 신천지 어떤 그런 집단으로부터 막 유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막 쉽게 했는데 이제는 다 한 번씩 걸리고 또 문제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또 그것을 피해갔던 락다운되지 않았던 교회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집단을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내가 뭘 잘해서 그 일이 피해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일들을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해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깨어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렇게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잃고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죽음에 대해서 비참하게 죽던 아니면 곱게 죽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머리를 차에 부딪히시고 그 현장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사고 현장에 가보았는데 그 참 피가 이렇게 난자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던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죽음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날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죽음에 대해서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셨고 또 그 돌아가시는 날도 그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셨고 수요 예배를 갔다 오시다가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본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알게 되었던 가족들과 또 교인 성도님들에게는 그 할머니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인생을 이제 마치시고 할머니 데려가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망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아주 얌전히 곱게 주무시면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안타까움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인생의 길을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 말씀에 한 비유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주인이 이 과수원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것에 열매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3년 동안 열매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가 다른 거 심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그 나무를 돌보았던 이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마당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참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열대가 안 됐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잎만 무성하게 폈다가 잎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린 겁니다. 저는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잘 봤는데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저 나무는 그 전까지는 그 뭐 열매가 있었겠지만 신경을 안 썼는데 그 해에는 열매가 안 나는 걸 보면서 쟤는 원래 열매가 안 나는 무화과 나무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제 겨울이 됐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거름을 많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름을 아주 풍성하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그 전에 열리지 않았던 열매까지 다 열렸다고 생각할 만큼 풍성하게 이 무화과 열매가 맺었습니다. 뭐 어떤 큰 것들은 이렇게 주먹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열려가지고 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 끝나고 이게 무화과 나무다 막 설명도 해주고 따가지고 또 같이 먹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보아 주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로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름을 주셨을 텐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지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은 열매를 맺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더 잘 볼도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주인에게 한 번 더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악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진노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 또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악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런 악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거름을 주고 한 번만 더 돌보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찬스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포기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죄생을 거두겠다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가지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돌보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후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는 보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그 기회를 주시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